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읽을 차례죠.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재판의 사례가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3장 1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이죠.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잠언에 가면 지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지혜로운 사람,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신명기 역사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구약 안에서 이거 언제나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곧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곧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겠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근본 원리로 두신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심으면 복을 거두고 죄를 심으면 화를 거둡니다. 그것은 신명기가 천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안 섬기면 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복이 다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 그 땅에서 누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원칙, 이 인과응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복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혜와 의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또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의롭기만 하거나 악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악한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의로운 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왕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자, 왜 이 르호보암을 미련한 왕이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주 죽도록 힘들었는데 세금과 강제 노역을 면해주면 우리가 너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그 나이든 대신들은 이제 치우고 자기 젊은 세대의 신하들과 함께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이렇게 너희들 내가 더 심각하게 너희들 괴롭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나이 많은 것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잠언 안에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내 아비의 지혜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는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은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 젊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를 상징하는 나이 든 신하들은 다 치우고 자기 또래에 지혜가 없는 젊은 세대와 상의한 끝에 지혜롭지 못한 대답을 내놓죠. 그 결과는 뭐냐면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너그럽게 신하들을 받아 주었으면, 백성들을 품었으면 그의 왕권이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었는데 아주 미련하게 우리 아버지가 니네를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이딴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말죠. 그런데 왜 지혜로운 이스라엘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왕의 아들이 미련을 상징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지혜를 배우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성경에서도 수많은 잠언을 남기고 동방의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데 아들 교육은 못 시킨 거죠. 뭐냐면 이 솔로몬이 글도 잘 썼을지 몰라요. 말도 잘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삶으로 보여주진 못한 거예요. 그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1000명의 처와 첩을 데려다가 살았던 것, 그 왕궁의 금과 음을 산처럼 쌓아놓고 사치했던 것들, 하나님이 명령했었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다 어기죠. 결국 그가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보여준 것을 보고 배운 그 아들은 밀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의로웠고 의로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전부는 아닌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잠깐 그게 지혜로움이 있었다면 이제 그 지혜를 잃고 동시에 그의 의로움을 잃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다음 때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의와 복은 한 세트이고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런 바탕을 두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모든 구약 성경은.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책과 그 다음에 군사령관의 직책이죠. 이 대제사장과 군사령관의 직책이 솔로몬을 도와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잠재우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기여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토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마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서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스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둡니다. 이것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방 관리라는 뜻이겠죠. 각 지파가 12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나누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관리를 하나씩 두었고 그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달씩 양식, 왕궁에서 쓰는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이제 뭐 얼마나 되는지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 콧물이 나오면 기침이 나와서 미리 코를 좀 풀어야 돼서 살짝 코를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양식들 나오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자, 어마어마한 대신에 또 장점 하나는 또 그가 다스리던 땅도 어마어마한 넓이였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인구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여튼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자, 그 시절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왕국 아수르와 남왕국 이 북쪽의 아수르 지역과 남쪽의 애굽이 둘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유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지역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뭐 바벨론, 아수르, 수메르 뭐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쪽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 그 여러 강대국들이 싸우던 시대였고 남쪽에서는 애굽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있어서 애굽 이 남쪽과 북쪽에서 공이 뭐 다른데 이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역섭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다윗의 평화를 이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 강이라고 나오는데 관주를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아래쪽을 구분짓는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생겨난 문명이죠. 두 강이 주는 기름진 땅을 그 기름진 풍요를 토대로 해서 세워진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가 유프라테스이고 유프라테스 강 아래가 이제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이고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은 비로소 다윗 시대에 와서야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남쪽으로는 애국 강까지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렇게 그 시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부유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부린 사치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지금 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죠. 솔로몬과 그의 왕궁에서 그를 섬기는 신하들을 먹이는데 하루에만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 달 동안 어느 한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대가 풍요롭든 가난하든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량의 n분의 1을 바친다.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 지역에서 뭐 얼마만큼 뭐 풍요롭든 가난하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의 몇 분의 1을 바친다. 비례를 따라서 생산한 것의 비율을 따라서 바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먹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가난하든 뭐 부유하든 상관없이 어떤 지파가 좀 힘이 역량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뭐 어느 때는 가뭄이 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풍요로울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것을 무조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제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에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를 딱 금지해 놓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말을 많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 시대의 사치품이거든요. 가장 왕이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가 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말 외양간이 4만이에요. 4만 마리의 말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말을 두는 외양간이 4만 개예요. 말은 몇만 마리겠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마병, 그 말을 관리하는 병사만 12,000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말을 관리하는 건물과 성을 짓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의 마지막 구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 문구는 그 시절에 대단히 그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뭐 이런 문구인데 이게 굉장히 그 상투적인 문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평화로운 시대에 그 평화라고 하는 것, 그가 누린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복 얘기했잖아요. 복.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지만 그 복의 지표가 되는 게 뭐예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지표를 소유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먹을 수 있었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의로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의 양식과 또 그의 나라, 땅, 이거를 앞에 나왔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앞뒤에 놓고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처럼 앞뒤에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샌드위치가 이제 빵 사이에 뭐 소세지를 끼우면 소세지 샌드위치죠. 그러면 이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끼는 거예요. 소세지를 끼면 소세지 샌드위치가 되고 계란을 끼면 계란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아래 앞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앞뒤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셨다 나오고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뒤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성전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뒤의 얘기는 이 성전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전이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러야 될 만큼 이미 이 성전으로서는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집어 엎은 거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죠. 성전을 문 닫아버린 거, 성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 뒤에 나오고 그 마치 이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고 다음 날 보니까 뿌리째 죽어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핵심은 성전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방식의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앞 뒤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여주고 그걸 누리는 솔로몬이 중간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죠. 30절에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요. 동쪽 모든 사람은 항상 성경 안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땅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또 그 이방인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뭐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백향목은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목재이고요. 우술초는 가장 흔한 풀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 대단한 지식이 있었다. 또 동물에 대해서도 뭐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대단했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은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통치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그 기념할 만한 사건이 5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전을 짓는 5장의 이야기는 우리 3분 쉬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